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죠. 뭐 기득권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오던 바리새인의 전통과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초점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설명해주는 그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또 이 세상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과 내가 옳은 대로 사람들은 행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읽다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세상이 옳다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세상을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우리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표본이에요. 기준이라고 말해요. 잣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잣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정해준 그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삶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좌우로 치우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자꾸 살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역시 더 중요하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냥 주는 것만 받고 그냥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또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을 상고해. 자꾸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잘못 연구하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연구 안 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잘 듣고 전하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감해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듣다가 조금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야기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하는 게 옳은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 말씀했다고 게 다 옳다, 그냥 무조건 100% 아멘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이지만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전하는지는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하는 그 기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는 일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아침에 곡식 들어간 물을 줬어요. 곡식 들어간 물을 주니까 지금 걸리는 거예요. 내가 물만 마신다 하는데도 자꾸 막 주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세요. 곡식 들어간 거니까 목에 걸리잖아요. 고기가 안 걸렸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 관리합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너무 막 강요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셔요. 성경을 우리가 한 부분을 읽어볼 때도 항상 본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이 예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안식일에 논쟁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실 때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본문 들어갑니다. 1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 1단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1절부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일에뿐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에도 전도하러 다녔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의 율법을 받아온 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이단들로 규정된 많은 그런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이 정통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서 예수님과 제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길을 가면서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먼저 그 신명기 23장 25절을 꼭 1절 앞에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신명기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포도원에도 가서 포도도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 따먹어도 큰일 나려고 우리 오늘 세상 법으로는 지금 따먹으면 절도예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따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서 다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시장에서 지나가는데 아마 점심때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마을을 가는 중에 점심때가 훨씬 지나가서 아직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어릴 때 미리삭 드셔보신 분, 연세 드신 분은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가면 후후 부르면 껍질 다 나고 알맹이 나면 이렇게 먹으면은 그 미리삭을 먹죠. 맛있대요. 네, 하여튼 시장에서 먹을 맛진 그런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또 성경에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있는 그룹이 바리새파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주로 이 두 파가 좀 극렬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 반열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뭐 에세나파 같은 경우는 좀 경건한 그런 수도 생활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율법을 자기들이 아주 꼬치꼬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법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융통성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융통성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법을 너무 따지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그 바로 2절 아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39가지 안식일 금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많은 법을 만드는데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 있는 조항들이 있다. 뭐 얼마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얼마 이상 무게는 들었어도 안 되고 막 안식을 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우리 안식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바리새 선생들이 이렇게 정해놨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을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그 옆에 영어 성경에 not lawful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lawful은 먼저 적법한, 법에 합당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 부정이거든요. 너희들 이 법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법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부분적으로 받아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의가 돼서 내가 이렇게 나 이것이 옳은 건데 당신 지금 옳지 않은 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는 율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먼저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시기에서 도망을 다닐 때 그 함께한 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의 집을 찾아가요. 아비아다는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광야를 도망다니니까 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전에 올렸다가 내려놓은 그 진설병이라고 떡이죠. 그것은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다윗과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시장할 때 먹은 것에서 하나님이 비난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죄를 위해서 끌고 오면 어떻게 그것을 올려놓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정한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되고 막 이런 또 얼마에서 걸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정했지만 성전에서 그런 걸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그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그런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것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묻죠. 바리새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들의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의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모임을 갖다 보면은 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의 옳음보다 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장할 때 먹은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부분이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6절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또 이 지금 이 부딪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 6절과 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자체가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거룩한 곳이고 아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이야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전보다 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그 거룩하신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기도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지금 안식일 잘 지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다 알기도 사실 어려운 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설명한 삼위일체 이론이 몇 가지가 돼요. 그러나 그래도 완벽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난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서 하늘에서 말씀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오셨고 안식의 주인이신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죄한 자는 제자들을 두르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들을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아주 딱 균에 맞춰서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 우리말이지만 어려워요. 그렇죠? 자비라는 것 영어로는 mercy 이렇게 해서 긍휼의 마음 그 마태복음 9장 13절이 똑같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이미 9장 앞부분에서도 마태를 부를 때 사람들이 세리기 때문에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막 드렸네 막 해서 난 잘 드렸어 너는 그거 못 드렸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차갑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차다라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너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식을 드러냈고 우리가 안식일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인데요. 한번 먼저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다음 9절에서 봐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어찌 보면 지역의 교회 같은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죠.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같은 반 한쪽 손 마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을 항상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손밖에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놀림을 받고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한 거예요? 고쳐줄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병자도 만나면 고쳐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병을 고치겠지라는 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은 이것이 율법에 적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자기 기준에는 율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고발하려고 지금 그걸 질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서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막 소리 지르고 오고서 이거 굶어 죽어가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끌어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안식일에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은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건 높이가, 무게가 있죠. 자기들의 법을 어겨요. 그럼에도 자기들 법 어기면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도 생명이 위태한 데 있으면은 그걸 구해내는 것이 옳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막 이런 것을 좀 따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해석을 구하려는데 율법에 얽매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속에는 사람의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고 쓸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도 받지만 내가 병 들었으면 그 병을 고쳐주는 것,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내 영혼만 구원받아 나중에 집까지 하고 천국까지,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도와주셔요. 또 병들으면 하나님 그걸 고쳐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병 고치면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손을, 못 쓰는 손을, 사실은 약하고 병든 손이, 부끄러운 손이 있죠. 그것을 주저주 내밀어요. 그런데 펴지지 않았던 손이 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했어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요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도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수 있지?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율법에 계속해서 어기고 있어. 우리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참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다시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놔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나가서 아셨어요. 그걸 다 아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악한 마음도 다 아셔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까지 주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다 완성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것을 또 귀신을 쫓아나올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야,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분이야, 예수님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내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신 분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매인을 원치 않아요.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때로는 어느 이런 부분에 사람들은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병 고치느냐만 자꾸 집중해요. 귀신 쫓아내만 집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잘못돼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광을 다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시고 또 마침내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임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 일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때도 말하지 말라 온 세상에 전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